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뜻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만약에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화의 줄거리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입니다. 한 병실을 쓰게 되는데 공통점은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목록을 적어갑니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저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빼고 이것은 꼭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병실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적은 대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못했던 것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적을 것은 새롭게 추가하고 다시 또한 했던 것은 삭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날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한번 우리가 나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꼭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과 또는 하나님 명하시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분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더라면 내 삶의 방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과 다를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 날인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과 사업체로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생활을 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또 밀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로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남은 시간이 168시간, 한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지워야 될 것은 지우고 꼭 해야 될 것은 아마 리스트의 제일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꼭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아마 우리의 삶의 리스트의 제일 위에 새겨놓고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도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일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며, 많은 무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야 하셨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보았던 그 많은 길들과 많은 사물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을 것이며, 정말로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이 한 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남은 일주일 동안에 하고자 하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은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종말을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긴박한 개인의 종말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또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주어질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긴장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에 우리가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신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멍했어요.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란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게 죽음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이기를요, 사람이 죽으면 두 발이 땅에서 떠 있는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관에다가 눕힙니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십니까? 두 발을 땅에 딛고 주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침대에 누워서 두 발을 땅에서 떼서 주무시잖아요. 걸어갈 땐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한 발은 발을 땅에 딛고 한 발은 땅에서 떨어져서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나의 삶을 향하여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지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마치 아무도 모르게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눈치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실망하신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나의 모습이 부끄럽겠습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하더라도 집을 치우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저희 교인들은요, 신방하면은요, 뭐 안방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쳐넣어요. 목사님 여기는 열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열어보죠. 그럼 막 거기에 막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방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청소를 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예고하지 않고 오신대요. 갑자기 들이닥치신대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마감하면서 지키고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맷돌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요. 두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요. 누군 데려가고 누군 버려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 아니에요. 데려가시는 그 기준은요,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인생을 데려가시고 그 인생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계세요. 열심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그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큰아이가 딸이고 적은아이가 아들입니다. 저와 아내가 외출을 하면은 신이 나죠. 마음껏 TV 볼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다가 어느 때쯤 되면 전화가 와요. 언제 오세요? 모른다. 곧 갈게. 그러면 또 물어봐요. 어디쯤에 계세요? 집 근처에 있어. 금방 갈 거야. 그럼 긴장해요, 애들이요. 갑자기 들이닥치면은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다 알아요. TV를 봤다는 것을. TV를 딱 만져보면 TV가 뜨끈뜨끈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곧 임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마저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있고 거룩한 긴장감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5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은 지혜로운 충성된 종이고 한 종은요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이 일을 맡기고 어디 다녀올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종은요 나중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일을 다 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주인으로부터 혼꾸녕이 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들을 맡겨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서부장로교회 성도로 삼아주셨을까요?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공통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생명마저 내어놓으셨는데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나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구원이 내 가운데 있으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증인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은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마지막 위언 같은 권면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김영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간경화로 2년간 투병하시고 간암으로 번져서 1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가을에 10월 하반기에 항상 전도축제, 새생명축제를 합니다. 이 김영창 집사님이요 40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때 전도 1등이 되셨습니다. 말렸죠. 집사님 쉬셔야 돼요. 그때는 이미 벌써 복수가 차오를 때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대요. 그런데 마지막 전도 축제에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무 소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 해에 40년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또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루게릭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근육이 굳어져와요. 어떤 분은 속에서부터 장기가 굳어져 옵니다. 우리 장로님이 루게릭병 판정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사명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년 몽골로 선교를 들어갑니다. 교회가 안 세워진 곳, 선교팀들이 안 들어가는 오지를 향해서 일부러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를 전세내서 9명밖에 타지 못하는 비행기로 저희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저희들이 자왕 이울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 거리는 800km, 차로 가면 2박 3일을 가야 되고 비행기로 가면 한 4시간이면 갑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곳에 10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랑토야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예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몇 년 전에 한 독일인 선교사가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저희들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차로
2박 3일간 들어갔다가 다시 2박 3일간 나올 때였어요. 여러분, 몽골의 시골에 가는 광야길은요,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운전사 마음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는 길에 조그만 마을에 들려서 잠시 쉬고 또 물도 사야 되기 때문에 들렸는데, 거기서 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그 시골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건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니 그분이 토마스라는 독일인 선교사예요. 이후에 나랑토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반갑잖아요. 제가 그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팀을 알고 있어요. 소문으로 들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더 먼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당신은 자왕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부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계속 자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작년에 그곳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인이 15명 성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랑토라는 분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나는 나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맙시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릅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명하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천국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거룩한 긴장감으로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매일매일 가장 소중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 거룩한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성공한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로 만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